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라는 이야기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던 그 첫 번째 편지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1장 1절의 말씀,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알겠는데 실로아노는 누구일까요? 바울과 실라라고 하죠. 네, 그 실라가 실로아노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사람이고요. 이렇게 세 명에서 이러한 편지를 보내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에게 또한 그 교회에 편지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전형적인 이 시대에 편지를 보내는 그러한 서식의 방법입니다. 처음에 문안 인사로 시작하는 그 방법이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3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감사할 기도의 제목이 있다. 그 기도의 제목은 바로 너희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의 풍성함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져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있다. 혹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감사를 한다. 내 일이 슬슬 잘 풀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잘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때문에, 교회 때문에, 나의 일이 아니라 성도들의 일 때문에 감사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기에, 또한 사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 기쁨이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 감사가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이따 설교 안에서 더욱 이야기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하여 그러한 감사가 풍성함으로 또한 그 가운데 기쁨이 풍성함으로 그들의 일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4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자랑거리가 있는 교회가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자랑은 무엇인가요? 교회가 막 폭풍같이 성장했기 때문에 내가 자랑한다? 아니죠. 환난 중에서 인내와 믿음으로 견디어냈다라는 것이 바로 그 자랑이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길 원해요. 우리의 인생은 쾌청한 날도 있지만 흐리고 궂은 날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쾌청한 날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마치 요즘 장마 시절처럼 정말 해가 쨍쨍하다가도 갑자기 비가 내리고 또 비가 그렇게 쏟아지다가도 갑자기 그치고 그것이 반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러하기에 아무리 상황이 악화되어도 우리들에겐 감사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화창할 때만이 아니라 흐리고 비가 올 때에도 우리들에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욥의 경우를 봅시다. 재산과 자녀를 모두 그는 잃었습니다. 재산만 잃어도 정말 그 신앙이 흔들릴 텐데 또한 자녀만 잃어도 그 신앙이 절망 가운데 머물고 있었을 텐데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 잃었던 것을 회복함을 얻고 나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잃었던 그 순간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이죠. 이는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그 어떠한 어려움이 몰아쳐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고생 속에서도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는 고백으로 그러한 감사를 올려드릴 그날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섭리를 믿음으로써 감사의 이유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 어떠한 상황이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섭리는 모든 환경을 초월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어두움 속에서도 한 줄기의 빛을 바라볼 수 있으며 불행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들은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 재료일 뿐입니다. 도저히 감사가 나올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더욱 하나님의 섭리를 배워가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뻐 노래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근심하고 염려하기보다는 도리어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바울과 그의 동료 실라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러하였던 핍박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급하게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편지를 보내 박해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첫 번째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 안에는 제대로 잡혀지지 않은 그릇된 신앙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어요. 더욱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종말론, 즉 예수님의 재림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언제 주님께서 재림할 것인가 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더욱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바로잡고자 다시 한번 펜에 들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지 1년도 안 되어서 이 두 번째 편지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고 있었던 것이죠.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종말에 대한 거짓 가르침을 퍼뜨리는 이단들의 교란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재림이 임박했으니, 그쵸? 재림이 임박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굳이 우리가 노력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인식했겠죠. 굳이 힘들게 일할 필요 없이 그저 예수님의 재림만을 기다리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들은 그러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업들을 내어 던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다만 먹고 마시며 재림을 기다리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이 좋은 것 같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이 편안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의 재림을 핑계 삼아 누리고자 하였던 것이 바로 그들의 잘못된 생각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을 전해 들은 바울은 그 교회를 바라보며 마치 아버지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하게 그 이야기는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서둘러 두 번째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먼저 일깨워 주어야 했던 내용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교회는 사단과 악한 세대로부터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교회는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밖으로 불러내었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마치 출애굽처럼요. 애굽에서 밖으로 불러낸 그 사건처럼 교회는 이 세대와 또한 악한 세대로부터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하게 교회는 세상과 같지 않아야겠죠. 이 세상과 다른 모습을 지녀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세대는 세상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죠. 아니요, 세상보다 더한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세상은 그래도 개선하려고 또한 변화하려고 많은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절대로 변하지 않죠. 악습은 답습되어지고 수많은 부분에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도 한 설교를 들었는데 이재철 목사님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요. 저희 100주년 기념교회 담임하셨고 이재철 목사님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가진 게 유미가 이승윤 싱어게인에서 우승한 이승윤 가수를 너무 좋아해서 이재철 목사님 셋째 아들인가요?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청년들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바라볼 때 진정으로 섬기는 목회자들이 몇 명이나 있겠느냐. 모든 목회자들이 군림하려고 하지 섬기려고 하는 목회자들은 과연 몇 명이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바라볼 때 지금의 시대의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죠. 그래서 교회들을 떠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완전 대못을 박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어디부터 잘못된 건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물 안에 빠져 있으면 자신이 우물 안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에게도 어떠한 모습이 잘못된 모습인지조차 인식도 못할 만큼 그 안에서 구별되지 못한 밖으로 불러낸 그러한 모습을 지니지 못한 그러한 모습들이 이미 우리들을 또한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인가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할 것 같아요. 그 사실을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불러내어 주신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게 교회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 안에 모인 사람들인 것이죠.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특정 개인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사람들의 주가 되십니다. 이는 역사적 인물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져 온 메시아이시며 우리 성도들의 주이심을 고백하게 하는 일입니다. 여기에서 주라는 단어는요,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적 고백의 징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에는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 굳이 이론적으로 명확히 구분지어 보자면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도 주여라고 불러도 무관하죠. 하지만 굳이 따져보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호칭이 바로 주님이란 호칭인 것입니다. 당시 1세기에는 로마 황제 숭배가 조장되어져 왔습니다. 황제는 자신을 신으로 자청하였고요. 또한 그 황제를 신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는 그러한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헬라인들과 로마인들은 로마 황제를 퀴리오스, 우리 많이 들어봤죠. 퀴리오스, 다시 말해 주, 나의 주인이라고 칭하며 숭배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나사렛 예수를 퀴리오스, 주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박해를 당할지라도 또한 극심한 상황이 몰아쳐온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나아가 우리는 그분의 뜻에 무조건 복종하겠다는 서약을 담고 있는 신앙의 맹세와도 같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되심으로 고백하며 또한 그분의 뜻을 저버리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거꾸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서 그분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 또한 그것은 거짓 고백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입술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여기기에 그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여기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을 주님으로 여기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행하는 사람들임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져본다면 교회는 어떠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곳이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즉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게 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순서가 중요해요. 은혜 다음에 평강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순서는 은혜 다음에 평강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그 마음엔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아주 자연스럽게요. 우리가 평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혼란이 가득하고 두려움이 가득하며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다면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에게 무엇이 없기 때문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즉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다면 평강 또한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기쁨을 나타냅니다. 즉 그러한 은혜는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가분한 호의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또한 그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사망을 향해 달려가던 죄인들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그러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망을 향해 나아가던 삶의 방향은 은혜로 말미암아 180도 뒤집어 엎어집니다. 즉 사망을 향해 가던 그 방향이 이제는 생명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 내면의 내적인 평화가 흘러넘치게 됩니다. 은혜를 잊기 전에는 자기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그 관계,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졌을 때에는 스스로가 인식하던 혹은 그렇지 아니하던 불안하고 흔들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고자 하지만,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지만 도저히 찾을 수 없고 그저 헤매이기만 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한 후에는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분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게 되어진 것이죠. 오직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이 우리 안에, 우리가 무한한 평강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러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평강은 죄로 가득한 이 땅 가운데에서는 전혀 누릴 수 없는 평강이요, 또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즉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진정한 안식, 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 어거스틴은 그에 져서 참회록에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은 당신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으므로 우리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 전까지는 결코 평안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그러하게 우리가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적으로 항상 갈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스스로 웅덩이를 파 그 갈증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속에서 사람들은 영적으로 항상 갈증을 느낍니다. 그 갈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즉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갈증이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물을 얻고자 웅덩이를 파지만 스스로 판 웅덩이들은 물을 가두어 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 즉 물을 모았지만 어느새 그 물은 다 빠져나가 버리는 그러한 터진 웅덩이들이 되어버릴 뿐입니다.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파는데 몰두하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면 이제는 평안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터진 웅덩이를 파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하여 완전한 부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웅덩이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워졌기에 우리는 더 이상 그러한 갈증 속에서 헤매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갈증을 느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갈증을 느끼고 있다면 우리는 왜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러한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게 될 때 우리는 그때야 진정한 마음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해결함을 얻을 때 우리 안엔 평안을 얻게 됩니다.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삶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어드릴 때 우리는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시는 것, 그리하여 우리가 평강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요 또한 주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바로 이와 같은 축복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기에 그 안에 머물면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였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해 나아가는 것, 어떠한 상황이 다가올지라도 생수의 근원 되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는 인생,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가분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이러한 은총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그것이 바로 교회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러한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 답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를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의 신앙으로 인하여 자신의 감사와 자랑을 기록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감사할지니, 이 말은 마치 빚진 사람이 빚을 갚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자신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다라고 매우 강력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의무, 그것이 무엇인가요? 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것이 성도들에게 어떠한 빚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감사는 사람에 대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의무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의 신앙이 계속하여 아름답게 성장해 나아가는 것과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일을 바라볼 때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감사는 당연한 일일 뿐만 아니라 의무로까지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견고하게 성장하게 된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른 어떠한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감사였던 것이죠. 사실 얼마나 대견한가요? 그렇죠? 믿음이 막 끊임없이 자라나는 그 모습이, 또한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을 붙잡았다는 것이 얼마나 대견하고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 감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감사의 이유가, 즉 그들이 그토록 인내하고 버틸 수 있었던 그 힘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믿음과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가장 잘 나타내는 근본적인 신앙의 요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를 나타내는 수직적인 신앙의 태도이요, 또한 사랑은 이러한 믿음이 성도들 서로에게 나타나는 수평적인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더욱 자라고 다시 말해 엄청나게 자라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성도들의 믿음을 바라보는 바울의 벅찬 마음을 읽을 수 있게 합니다. 그들은 바울이 기대하고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급속도로 성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성장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정체함 없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믿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요, 또한 우리의 감사를 자아내는 요인입니다. 그러한 믿음은 사랑의 풍성함, 즉 남아돌 정도로 풍성한 사랑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바울은 앞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로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여 기도를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사도 바울은 이러한 기도를 하였어요. 너의 사랑이 더욱 넘치게 하사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더더구나 이 사랑의 풍성함이 그치지 않고 계속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한데 그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는데 그들의 사랑이 넘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사도 바울은 도저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를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을 바라보고 있자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있는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복은 사랑의 특성 때문에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사랑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의 성장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처럼 행복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마도 다른 이들의 성장을 바라볼 때 시기와 질투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파요? 네, 배가 아픕니다. 왜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성장한다면, 자라난다면 우리는 더욱 큰 기쁨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데 아마도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가 땅을 사게 되면 내가 땅을 샀을 때보다 더 많이 기쁠 거예요. 왜요? 그만큼 사랑하니까. 이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헤엄을 못 치는 아버지가 물에 뛰어드는 일이 발생했다면 그것은 아마도 자신의 자녀가 물에 빠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헤엄을 못 친다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녀를 구하기 위하여 물에 뛰어드는 것은 바로 사랑 때문일 것입니다.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에요? 나 자신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으실 수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다시 말해 그 독생자를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음에 내어주게 하였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사형 선고 아래에 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사랑이 성도들의 사이에 풍성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다는 것은 바로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많이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축복을 이미 풍성히 누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천국을 누리기에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행복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토록 어려운 시대에 근심의 대상이 아니라 감사의 대상이 되는 교회라면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한 교회라면 그 교회 안에 모인 성도들은 참으로 축복받은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 축복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기쁨과 감사의 이유, 하나님 안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날 수 있기를 날마다 소망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인하여 남아돌 정도로 풍성한 사랑으로 서로를 보듬어가는 교회,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항상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 안에 부어지시는 사랑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모든 불행의 순환들이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기쁨과 그러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칠 수 있길 원해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것이 함께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러하기에 서로의 사랑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해요. 그러하기에 믿음은 모든 박해와 환난을 인내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토록 감사가 흘러나왔던 교회에도 박해와 환난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감사가 흘러나오는 교회라면, 이토록 기쁨이 흘러넘치는 교회라면, 이토록 근심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 마음들이 가득한 교회라면 더 이상 박해와 환난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그들에겐 어려움이 존재하였습니다. 첫 번째 서신을 썼을 때로부터 시간이 흘렀음에도 다름없이 여전히 그들은 환난과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적대자들은 마치 사냥개가 표적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쫓아가는 것처럼 교회를 집요하게 박해해왔습니다. 외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내적인 압박감까지 동반한 환난은 여전히 휘몰아쳐 왔습니다. 그들이 당한 공경은 참아내기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 모든 어려움들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박해와 환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로 해석하고 묵묵히 참아왔던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란 자신이 잘못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부로부터 압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된다면 절대로 참기가 쉽지 않은 법입니다. 그때는 폭력으로 맞서던지 분노와 적개심을 품게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와 같이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오직 인내와 믿음으로 대처하는 성숙한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신앙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막연히 참고 인내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는 이야기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견디고 인내할 수 있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겁게 누르는 무거운 짐이나 고통 아래에서도 믿음으로 굳건하게 머물러 견디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지나가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자랑만이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인내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고 사랑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리할진대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가장 값진 보혈로 그 대가를 치르신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떠한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우리가 앉아 있는 그 자리가,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이 때로는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또한 무거울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해야 하는 것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가 이 자리라고 이야기한다면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없고 기쁨만 흘러넘치게 되는 것이 당연할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합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하였던 것처럼 그토록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사랑이 풍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머물렀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축복 가운데 머물매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머무는 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네.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과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랑이 늘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들의 가장 큰 기쁨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성도들의 신앙이 점점점 자라나고 그 믿음이 점점점 커져가는 것이에요. 네, 맞죠? 왜 자신이 없을까요? 네. 혹여라도 제 욕심이 그것이 아니라 다른 걸 원하고 있나? 네, 고민하게 돼서 아마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제 욕심 같아서는 그쵸? 막 우리 교회가 막 갑자기 막 펑펑펑펑 성장하고 양적으로 성장하고 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성장시키셨나요? 막 사람들이 물어보고 제 명예가 올라가고 네, 그것을 원하는 것이 저의 욕심일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죠.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주님께서는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그 배신한 베드로를 책망하셔도 괜찮으셨을 텐데 책망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더 무서운 책망인가요? 베드로는 대답하죠.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주님께서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사랑이 놀랍다. 칭찬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야, 거짓말 하지 마. 너 부인했잖아. 책망하지도 않으셨어요.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어떻게 보면 마땅한 모습이 주님의 양을 먹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해석을 덧붙이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목회자들의 마땅한 모습은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모습은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양들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 나의 믿음만이 성장하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함께 성장하기를,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우리 각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소망하고 꿈꾸고 기뻐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그토록 기뻐했던 것처럼, 다른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보십시오, 내 사업이 이렇게 번창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내 선교의 사역이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자랑한 것이 아니라 그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난 것을 자랑하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수많은 역경들을 인내했다는 그 사실을 자랑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의 믿음이 함께 자라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고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요, 우리의 가장 큰 자랑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또한 함께 우리 교회로 부르신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길 원해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네, 이미 그러고 있죠? 네. 어떻게 보면 지금의 기간이 내실을 다지는 기간인 것 같아요.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쉽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왔을 때에도 우리가 동일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아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해요.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서의 우리의 가장 큰 기쁨과 또한 감사의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여 주시어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의 끝에는 그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데, 우리가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초조하거나 다급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에 인내와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그리함으로 다만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그러한 교회로 모이게 하셨으며 언제나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그리하여 그 믿음을 통하여 서로를 사랑하며 또한 서로의 성장을 기대하고 꿈꾸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리하여 우리가 그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함께 믿음으로 인내하는 순종을 주님 앞에 이루어갈 수 있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